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신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했으면 주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그 주의 역사를 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물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뭔가 기댈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생각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뭔가 기댈 것이 있고 비빌 데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금수저 부모를 만나면 금수저가 되는 게 당연하고, 흙수저 부모 만났으면 그 흙수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나는 젊어. 젊음이라는 게 환경인데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어떨까요? 또 나는 나이가 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 나이가 들었다는 환경 때문에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경제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이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은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 사실 환경이라는 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 눈에 나타나 있는 그것만 가지고 인생이 잘 되고 인생이 복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사라는 어땠습니까?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젊을 때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이 속절없이 세월은 흘러가 버렸고, 이제 사라의 나이가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게 되었다. 사라는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이라는 환경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이가 많은 것이 사라는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해. 내가 좀 젊어만 봤으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렇게 절망적이었는데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렇게. 사라가 환경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이제 단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끝난 상황인데, 자신에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믿음으로 힘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뭘까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 내가 보이는 것은 환경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시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좀 조현정 집사님 덜 느끼실라나? 그러나 네, 약간 6학년 이상 되면 느끼죠. 안 느끼시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나이가 들어가는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 그런 분도 있고, 지난달하고 오늘하고 달라는 분도 있고,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 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 그 시찰의 한 목사님 아직 젊으신데 머리가 아프셔가지고 조금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또 알츠하이머인가 뭔가 그런 비슷한 그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갑자기 교회 일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술하고 하셨는데 이제 자꾸 이제 이게 기운도 없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좀 떨리시고.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육체를 가진 인생이 나이를 먹고 간다는 게, 살아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안 되겠구나. 사라가 나이 부름 받았을 때 언제였습니까? 75세 때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으니까 10살 차이예요. 사라하고 10살 차이니까 65세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65세면은 그래도 지금의 65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몇 세까지 살았다고 했습니까? 127세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127세 살았으면은 반 정도 된 거잖아요. 65세면은 반. 지금 80 사시는 분이라면 40이니까 그래도 해볼 만한 나이잖아요. 40살이면. 그런데 이제 이 사라도 점차적으로 그런 자신이 정말 몸이 늙어간다는 걸 알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나이가 99세 됐을 때는 이제 가능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 당연히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경수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생리학적인 모든 것들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정의를 딱 내려버리는데, 사라는 그렇게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잉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제 사라가 127세 살았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한 120살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AI가 이게 이제 지금 활성화되면서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예전에는 암이 있는지도 몰라서 암으로 돌아가셨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서 생존율 5년, 10년, 15년 이렇게 생존율을 높여갔는데 지금은 암 전전 단계를 찾아내는 시대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암이 아직 안 생겼는데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치료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잘 되면 유전자를 쭉 연구해서 유전자를 보면 요게 암세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요거를 유전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120살 사지 않을까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좀 건강관리 조금만 잘 하시면 수명은 자꾸 늘어가십니다. 자꾸 늘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라가 120살 살았다니까 옛날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AI가 개발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증명을 해내고 있구나. 증명을 해내고 있더니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세요. 자기는 정말 그 내세를 경험하고 싶어서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 내세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궁금했던 것은 천국에 내 집이 있다고 하는데 내 집도 있을까? 내가 거처를 위해서 예비할, 이 거처란 말이 집이란 말이거든요. 기도했더니 정말 천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천국에 딱 갔더니 이제 천사들이 딱 있는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생각 속에 무슨 말로 물어보지? 천국 가면 무슨 말로 물어봐야 될까요? 한국말로 해야 될까요? 미국말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방언으로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대요. 뭘로 물어보지? 한국말로 물어보면 좀 알라나 저 사람이? 아니면 그 공통어니까 미국은 영어를 한번 해볼까 해서 영어를 이제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I am house 어쩌고 이제 이렇게 문장을 잘 해가지고 물어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안 되면 방언을 한번 말하든지 그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 집이 저기 있어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땅은 말을 해야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말 좀 해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저기서 말하는 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면 마음으로 알아지고 마음으로 하면 내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도요 중심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지금 나를 보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알 수 있다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얼마나 꿈쉬러 하겠어요. 근데 AI가 되면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제는 우리 뇌에서 생각하는 것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말할 것이 없이 내가 뇌에서 뭘 생각하면 이뤄내고 뇌에서 명령하면 되듯이 AI도 이제 그런 체계가 되고 내가 생각만 하면 예 주인님 알았습니다라고 우리의 내 뇌파를 받아서 그가 착착착 움직여준대요. 사람들은 이것 좀 하라고 말을 하고 했더니 재밌는 얘기로 남편에게 여보 청소기 좀 돌려 그랬더니 신랑이 청소기 이렇게 돌리고 앉아있더래요. 아니 청소하라는 말인데 청소기 돌려 그랬더니 청소기를 돌리고 앉아있더래요. 당신 뭐해? 청소기 돌리라며 이렇게. 근데 AI는 알아듣는다고요. 청소기 돌려 그러면 이해하고 청소해준다고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게하시가 이제 나만에게 만나서 그거 뭐 어쩌고 할 때 나중에 엘리사가 나만 만나서 내가 그를 맞을 때에 내 마음이 감동되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뇌파가 통하는 일이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을 때는 사람이 짐승들을 어떻게 다스렸겠어요? 사람 뇌표만 가도 짐승들 다 알아듣는 거예요. 뭐 말로 한국말로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나무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쁘다 해주면 이 나무가 잘 자란다며요. 팍 저주라면 그 나무가 마른다. 그러면 뇌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땅에서 오래 사시려면 믿음 생활 잘 하시면 하나님이 장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시대도 보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천국 빨리 가시려면 뭐 또 그냥 관계없이 또 사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뭐냐면 사라는 어쨌든 간에 자기 환경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 오늘 사라니까 사라는 그가 비빌 언덕이 없었어요. 뭐 요즘처럼 병원이 있어서 무슨 클리닉 센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비빌 언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비빌 언덕을 만들어 주셨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뭐라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자, 자손이 없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비빌 언덕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집니다. 세상으로는 소망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75세 때 근데 이제 사라도 기다렸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람 86세, 사라 76세.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기다리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사라가 10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마음이 조급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는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처벌해 주게 되죠. 자녀를 낳아라. 그 이스마엘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신났는지 모르는데 사라는 하갈이 아들 낳더니 이제 주인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라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10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이게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니,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미 이스마엘은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100세가 됐는데 어찌 아들 낳겠는가? 우리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렇게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로 하니까 애 어떻게 나겠어요? 그냥 이미 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야기하고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사라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낳는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것도 사라에게 가서 얘기를 해줬겠죠? 안 해줬을까요? 하나님 만났는데 이렇게 했어. 그리고 18장으로 창세기 18장에 가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을 해줍니다. 참 귀한 일이죠.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게, 나그네는 그냥 친척이 와도 대접해주기 싫을 때가 있어요. 친구가 와도 대접해주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나그네, 내가 알지도 못한 나그네가 왔는데 나그네들 한테 가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셔서 음식도 먹고 발도 씻고 쉬었다가 가소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나그네들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말해요.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더니 예,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음식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이 장막이니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데 저기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데 사라가 내년에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할 때 웃음이 나옵니다. 아이고 우리 영감도 늙었고 나는 이미 자녀 낳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안 되는데 왜 무슨 애를 낳겠는가.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사라가 들리게 한 말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속으로 혼자 쭝얼쭝얼 했는데 하나님은 사라의 속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오늘 사라는 그렇습니다. 사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 되어주셨어요. 100세 때 나타나셔서 이야기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왜 웃으며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라고 말할 때에 사라가 두려웠다고 말했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두려워서 부인했다고 말했어요. 아니요,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믿음이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라도 웃습니다. 그거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100세 된 정말 이제
90세 된 그런 여인에게 아들 난다고 하면 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했단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이 했던 말을 취소했다, 그 말. 야, 내가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 이 말을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고, 내가 늙었는데 어찌 나으리요, 이것은 내려놓고 이것은 버리고 하나님 하신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미쁘신 자 같다는, 내 생각의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음 나오지 안 나오겠어요?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이게 된다고 하면 웃음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웃음밖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나이가 늙어서 자녀는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난다고 할 때에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내 생각을 붙들고 내 환경을 붙들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그 말 취소하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놨다, 자기 확신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아니요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같은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더 합한 200~300만 되는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그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세상의 환경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도 바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60살만 되셔도 오래 사셨다고 장수했다고 회갑을 하셨지만, 요즘은 또 회갑은 또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왜? 조금 더 80세까지 100세까지 사신 분이 계시니. 그러나 앞으로 의학이 또 AI가 이 의약품 만드는 시작해서 정말 더 되면 120살, 130살, 150살까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언덕은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붙드시고, 사람으로 안 되겠다는 거, 이것 붙들면 망하는 거지만 이거를 빨리 우리가 내려놓고, 아닙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가 포기합니다, 내가 정말 웃음이 나왔던 것,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세상 어떤 거 붙들고 이게 진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리,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는, 그래서 이 사라가 아이를 낳고 이삭이라고 하잖아요. 이삭이 뭘까요? 기쁨이란 말이거든. 세상 것 붙들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붙들고 사라처럼 내가 순간순간 불신앙이 나와요. 아브람처럼, 사라처럼 웃을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웃을 일이 생기지만,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이걸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나를 쳐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믿음의 역사를 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가 기댈 언덕이 있었고 비빌 언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결국은 정말 사라에게 큰 기쁨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정말 부리지 말게 하시고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